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죠? 네. 지금 잘 회복되고 있고요. 우리 네. CBN 청취자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좀 회복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선교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과중한 업무, 제게는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되고 또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절제 생활에 부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 CBN 청취자들도 날 더우신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어려움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울러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 서버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앱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지금의 그 cbnkorea.com www.cbnkorea.com을 모바일 웹페이지로 전환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도 똑같고요. 또 오히려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 방송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송을 손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핸드폰에서 구글이 있잖아요. 구글 사이트. 거기에 저희 방송 홈페이지 주소를 치는 겁니다. www.cbnkorea.com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화면 위쪽에 점 3개가 보일 거예요. 그것을 누르시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홈 화면 추가라고 하는 말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그 생성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청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데요. 이제 구글에서 들어가서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네모 박스에 화살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것을 누르시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똑같이 홈 화면 추가라고 하는 그 글이 보이는데 그것을 눌러 주시면 지금과 똑같은 아이콘이 생성이 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 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유 게시판을 보시고 자세히 설치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연구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연구 제 7번째 시간은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이번 기 교과의 서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또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안의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또 그리고 4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에베소서의 실전편 첫 부분의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해야 하며 또 왜 연합해야 하는지 매일의 교과를 통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제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배울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그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왜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인지, 또 연합이 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우현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교회 연합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로서 연합을 위한 덕목에 대해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마지막 부분인 7절에서 16절은 다양한 은사의 목적이 교회 연합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는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사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신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 즉 이론의 내용을 두 차례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능력이 실현되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신 부름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난 줄만 알고 앞장만 서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변절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박해자로 여겨지며 어느 곳 하나 발디딜 수 없었던 그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시 부르시고 그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결국 자신을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추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오게 갇힌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시기에 넉넉해서가 아니라 3장에서 공부했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의 대열에 들었다 자처하며 성도로 자칭할지 모르나 너희의 너희됨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행동을 통해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걸음걸음 묻어놔야 할 아름다운 품성의 덕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겸손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처럼 살기로 결심한 여러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였던 겸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라면 역시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할 영적 덕목인 것입니다. 온유는 타인에 대한 예의, 배려, 유순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멀리하던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일관된 유순함과 바른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에 나타나야 할 두 번째 덕목 온유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라 함은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라도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타인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은 바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들마저도 구원의 대열에 이르기를 열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참된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진리교회인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나의 잘남으로 오늘 내가 있다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시간을 내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금방 깨닫게 되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직분까지 주셔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신 그 은혜대로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럴 소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만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치과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지방에서요. 근데 그 지방에서 거하신 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거기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엄청 친해지긴 했대요. 그래서 뭐 동네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자기가 후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익이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한 중요한 이익이 있는 데에는 자기를 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느낀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핍박받는 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이 변화됐을 때 실제로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경계의 눈초리를 갖고 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런 중간에서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그 아픔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지 않을 때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잘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권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깨닫는 일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연합을 위한 성도의 덕목을 소개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관련된 총 7가지의 하나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고
그 교회를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교회에 주어진 소망 역시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교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역시 하나이요 이를 시인하는 침례 또한 한 가지임을 가르치죠. 마지막으로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께서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구원자에 의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믿음과 한 가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여 한 침례로 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한글 교과에서는 오늘의 제목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은 together as one in the one으로서 하나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함께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며 우리를 조력하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침례를 통해 한 교회 안에 거하며 한 가지 믿음과 한 가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 다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한 하나됨의 경험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실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자격,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전제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사는 형편, 배움의 정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종부리듯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 되어야 할 명분까지 명확하게 설명한 이후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지 그 방법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첫 내용이 너무 심오하지요. 개정개혁으로만 읽으면 여러 차례 읽어도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느낄 정도로 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방금 읽었지만 읽다가 틀렸잖아요. 그만큼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아카페 성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8절입니다. 성경, 즉 시편 68편 18절은 말씀하고 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받으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성경의 1.1획 무변론에 대한 도전일까요? 사실 이는 시편 기자의 시적인 표현을 바울 사도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해석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주께서 받으신다는 개념을 재림 성경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설명을 빌려 설명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선물을 인간에게 받으시니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 편에서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받기 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음. 표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부모님은 자녀한테 그걸 받은 다음에 이건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누리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더 줄 그렇죠. 게 없나 더 준비하시고 그거를 두 배, 세 배 아니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68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계속 설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아카페 성경은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했고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신 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계신다는 뜻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다시 높은 곳 하늘로 오르셔서 이 구속 사역이 완수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렇게 네, 두 문장으로 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 네, 죽으셨다. 그분은 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이 연약한 아직 연합되지도 못한 에베소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 선지자의 글인데요. 엘렌 G 화이시 기록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서적의 158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 은사의 목적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이 땅의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높은 곳에 오르신 즉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료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야겠다는 귀한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사,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높임 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운동 경기나 이럴 때 보면은 카드 섹션 하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월드컵 때 2002년 아직도 그 설레임이 저는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카드를 사인에 맞춰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하고 앞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는 뭘 하는 줄 잘 몰랐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서 그들을 잡는 카메라를 통해서 본 그 화면은 정말 멋있고 장엄하고 그때 그 카드 섹션에 이런 게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기 다르죠.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멀리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할지를 생각해 보면 나만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종종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한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오히려 교회를 배반하는 배역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연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교과에서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묘사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 즉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구속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음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 전도자,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한글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여 표현했지만 원문으로는 이 두 직분이 한 단어로 묶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능적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교육시키고 봉사에 참여하게 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된 교육과 봉사의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그 믿음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교의 순례자들처럼 속세를 떠나 홀로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가르치며 배우고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그 믿음과 지식을 함께 성장해 나감으로 비로소 함께 그리스도화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주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그 동의가 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공병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공병대의 본부 중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전병들도 있고 또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행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서강대를 나온 친구였어요. 서울에 꽤 유명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강대를 나왔으니까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군대 2등병은 2등병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중대에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에서 기름밥 먹다가 군대 온 친구들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경험을 쌓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서강대에 나온 친구를 이렇게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이렇게 지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또 무엇을 많이 배웠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만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이 병영 생활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변방의 사람들이었고 또 무식한 분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 나갔을 때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은 장점으로 변했고 그들의 배우지 못한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교회들로 성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함께 협력하며 활동하고 서로를 돕고 또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다고 해서 뒤로 빠지고 또 잘하는 사람들만 앞에 나가서 활동하며 사역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디 작은 자들일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꿈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이 교과 저자는 재림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림교회 초창기의 선구자들이 에베소서 4장의 교훈,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약했던 한 여인 화이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녀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였을 때에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로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참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받게 되었던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성도들은 모두 에베소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각자 맡은 소양대로 사도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각각 감당해내면서 함께 협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을 함께 받으며 우리는 교회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나는 연약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어떤 좋은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까? 안교 교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까? 식사 봉사자들은 얼마나 맛있는 점심을 나를 위해 준비해 줄까? 그러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다른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분량대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초창기 성도들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함께 협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작고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에베소 성도들, 이 가정 예배소의 연약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받은 받은 소양대로 사도로도 역할을 하고 선지자로도 역할을 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와 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서지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누가 그런 말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뭔가를 자꾸 얻어가려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뭔가를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지 않고 얻어만 가려는 마음으로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되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은 14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표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연합을 흔드는 요인들로부터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교활한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풍조라고 표현했는데요. 분위기와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역시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에베소서의 교훈을 따라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를 또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서로 단절되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하나 되지 않고 단순히 방송으로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 에베소서 16장에서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듯이 교회와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았으면 그 지체들은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수요일 교과에서 나누었던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분량에 따라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성도들이 인대와 힘줄, 각 뼈마디들이 단단하게 연결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게 될 때에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전과 또 더 나아가 그 우주적인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우리 지체가 연결돼 있지만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머리로부터 우리 지체들이 움직일 때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각자 지체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갈등과 분열이고 그건 올바른 한 몸의 육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으로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 그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가 하나가 될 때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찬양, 헌금, 특창, 우리의 모든 순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예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이신 우리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교회 안에 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높임 받으신 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 서로 연합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것이며 또 하나 된 교회는 그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사역하는 교회에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치 없는 우리를 불러 지체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남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교훈이 우리의 입술과 기억에만 남겨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걸음걸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겠죠. 그런데 그 신뢰로 이어주는 다리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을 잃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니까 말이죠.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